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전하는 자,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라, 예수를 믿어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회심하였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전에는 이제 사울로 불렀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못된 일을 많이 했잖아요. 회방자고 핍박자고 박해자고 이랬었는데 이제 변화되어 가지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중요한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종과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종이 되어서, 이 종이 된다는 것은 겸손히 주의 뜻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들에게 회개하라, 죄에서 돌이켜라. 죄에서 돌이킨다면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같이 사실은 함께 일어나는 작업이죠. 예수를 믿어야만 죄와 사함을 받으니까. 회개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내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회개와 예수를 믿는 것이 같이 이제 함께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해야지만 내 죄를 사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죄만 사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돌이키고 예수를 믿어서,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와 동행하면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삶을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믿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게 뭐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이 옆에서 그랬다면 뭐 못 믿을 수도 있는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제 절대자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빛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뭐 그냥 빛 가운데 나타나고 뭐 그냥 형상만 나타나면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똑똑한 목소리로 히브리 말로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예수다라고 분명히 자신을 밝히셨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서 뭐 어떻게 뭐 이의를 달거나 의심할 수 있는 게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얘기도 했고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받게 했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들은 바, 우리도 이제 보고 들은 바, 경험한 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거하고 신앙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우리가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뭐 하나님 안 계신다,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뭐 그런 하나님이 계시냐, 뭐 천국이 있냐, 뭐 그런 거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므로, 오늘도 보시면 바울이 경험을 안 했다면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아니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이거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뭐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하게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바울과 같이 이렇게 경험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혹은 사도 바울이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 부인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의심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가 듣고 본 바를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해도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거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메섹, 처음에 다메섹에서도 복음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회심한 이후에 바로 다메섹에서 증거하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증거하고 당연히 이방 가운데서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였죠. 자, 그 뒤에 계속 말씀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래서 뭐하냐면 바울의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바울 개인을 구원하시려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셨죠. 바울이 구원 안 받는데 무슨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는데 바울이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거죠. 어떻게? 초자연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바울이 뭐 해야 되냐? 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감사하다. 그냥 개인의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 하냐면 다메섹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자기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멀리 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는데 뭐 그건 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울에게만 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뭐 제자들, 뭐 예수의 제자들, 우리가 흔히 이제 사도라고 부르는데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가 뭐 사도는 아닐지언정 사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예수의 증인이 되라. 종이 되고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 어떤 우리가 뭐 의무감이나,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뭐 해야 되는 일이 맞습니다만은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째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뭐 순종했어요. 잘했어요. 집에서 잘했는데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뭐 억지로 하면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한다고 하더라도 뭐 한두 번 하다가 말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뭐 내 감동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하라니까 뭐 해야 되나 보다 강제로 하면 한두 번 하다가 뭐 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냥 한두 번 하다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힘의 그 전도의 동력이 돼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그 기쁜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니까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얼마나 힘든 삶이었습니까? 5명의 남편이 있어도 지금 6번째 남편과 살아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와 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우선이냐면 전도가 우선은 아닙니다. 뭐 은혜가 없는데요. 하나님 뭐 제대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감동이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일단 바르게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는 것이 무슨 의무감으로 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뭐 상급받기 위해서 그건 둘째 문제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임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렇게 이제 선순환되는 방식인 것이죠. 억지로 뭐 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까? 힘들죠. 그 뭐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얘기 입 한마디만 대려고 해도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 하려고만 해도 부끄럽습니다. 그 용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용기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을 주시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뭐 강제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전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함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마리아 여인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을 먼저 구하고 그러하면 우리의 감동이 이제 뭐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뭐 의무감으로 혹은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내려놓으시고 뭐 그런 감동이 안 오시면 뭐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누구의 삶입니까? 그게 바울의 삶인 것이에요. 바울이 그전에는 자기가 잘못된 방향인지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니까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다메섹에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뭐 회당에서도 증거하였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지금 이제 여러 번 지금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었고요. 또 성전에서도 그냥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전 밖에서요. 그래서 그 천부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뭐 바울은 여러 번 지금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고 천부장 개입하지 않은 그 또 사람한테 맞아서 죽을 뻔했고 그 뒤에도 40여 명의 무리가 죽이려고 했고 그 뒤에도 뭐 유대인의 막개가 계속 있었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시켜주심으로 그렇게 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도 죽을 뻔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것 때문에 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내가 돌에 맞았기 때문에 감옥에 가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겠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주님만을 향해 나아갔던 거예요. 그게 그럼 왜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할 수 있었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미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천국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러한 확실한 영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난 게 아니에요. 천국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확실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만났죠.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천국에도 갔다 오고 그러면 뭐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기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바울에게는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곳이 뭐 예루살렘이고 다메섹이고 그러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천에 일단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천에만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선교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야죠. 바울이 갔으니까 그 복음을 전한 것 아닙니까? 바울만 가지 않았고 다른 사람도 갔지만 누군가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우리 주위의 사람만 전도하면 됐지.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전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선교를 나가야 돼요. 다른 곳에 복음이 심겨지지 않은 곳에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선교라면 누군가는 해야죠. 그럼 누가 가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까? 물론 예외적인 경우로 몇몇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누가 해야 됩니까? 사람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전에는 뭐 영국이나 미국에서 선교를 많이 감당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미국에서 하시는데 지금 한국에서 선교를 뭐 2등인가 그렇게 굉장히 많이 파송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전보다는 좀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죠.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님의 그 역사를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죠. 뭐 다른 사람이 감당한다고 하면 뭐 나는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일을 감당할 때는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럴 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뭐 의무감으로만 뭐 해야 하니까 뭐 복 받으니까 하늘에 상급 받으니까 뭐 그것도 뭐 다 감사한 일이지만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 임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바울처럼 전도의 사역,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한 것도 맞고 베드로가 한 것도 맞는데 사도행전이 아니고 제가 주님의 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바울을 베드로를 도구로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 뜻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니까 그 힘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뜻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뭐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겠다 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으면 뭐 전도하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으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이제 3월달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달만 해도 벌써 이제 3일절도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월달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주위에 뭐 사실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요 말씀만 좀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한 달 안에였던 것 같은데요. 그 어떤 목사님인데요. 성도수가 한 80년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개척한 지 한 9년이고 그 전에도 한번 개척을 했는데 다시 개척하다가 좀 뭐 어떠셨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렇게 하다가 멈추고 청빙받아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개척하고 한 9년 정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전도했는데요. 전도가 한 명이라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한 명도 안 됐습니다. 한 명도. 그분이 그렇게나 전도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길거리에서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됐죠. 한 3, 40년 전에는 이렇게 뭐 성경학교 한다, 뭐 이렇게 뭐 한다 하면 오시고 하셨는데, 뭐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 1000명 하면 1명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뭐 그럼에도 그분은 그 목사님 그 다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한 80년 정도에 되는 그 목사님은 그럼 어떻게 했냐면 상가에 계속 이제 찾아가셨대요.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이제 계속해서 뭐 복음을 처음에 전하지도 않고 그냥 얘기만 했대요. 얘기만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진심으로 그 사람의 이제 얘기를 들어주고 이제 그냥 예수를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사실 중요하지만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함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열매를 맺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였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다가 또 뭔가 이제 교회에 뭔가 이렇게 시스템이라 말하기는 그렇고 뭔가가 이제 잘 안 세워지니까 뭐 또 떠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길거리에서 전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이 그러합니다. 그 뭐 목사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바울처럼 복음 증거하려고 나아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이렇기 때문에 복음이 잘 안 들어간다는 것이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주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냐고 심지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들이 어리석어가지고 그러한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 뭐 현실을 무시한 채 뭐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뭐 물론 뭐 저도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엄혹한 현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그러하면 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가 가득할 때에도 갈면살 대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소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5천만이 되고 우리는 뭐 한 뭐 몇천 명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습니까? 물론 과거에 비해서 좀 쇠퇴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쇠퇴하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한 명의 영혼이 두 명의 영혼이 더 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종과 주인이 되어서 또 증인이 되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이방인 가운데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야 됨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의 열매가 2026년도에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